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마지막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동의는 그 할머니 있는데 가도 되는데 주일학교에 가도 돼. 여기보다는 여기가 좋아요? 진짜? 주일학교에 가도 되고.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선택하세요. 여기 있어도 되고 주일학교 가도 되고. 네, 오늘은 여러분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러한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의 그 모든 인류의 조상, 제가 항상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을 하죠. 인류의 조상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리셨죠.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관계, 늘 에브리데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너무나 그 관계가 깨어진 게 힘드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그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 제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떤 제한적인 그런 방법을, 제한적인 길을 열어놓으셨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의 그 이별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시고 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또 통해서 계시하시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사회생활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이 무드셀라라는 사람을 알겠죠?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는지 아시는 분? 무드셀라가 다른 사람, 그 창세기 보면 몇 살 살다 죽었고 몇 살 살다 죽었고 하는데 무드셀라가 특별한 삶을 살아요. 969세를 살거든요. 근데 969세를 살던 그가 죽던 해가 노아의 600세 되던 해. 무드셀라라는 말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하리라. 그래서 무드셀라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또 요셉을 통해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계시하셨고 또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에 오랜 동안에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한 고달픈 그 삶을 보시고 모세를 세워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또 계시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줬어요. 그죠? 제사법, 성막제도를 주시고 어린 양의 피의 제사, 죄의 대가는 피 흘림이라는 거. 그죠? 그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해주고 싶어, 용서해주고 싶어. 이러한 것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은 또 계시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세대가 바뀔 때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를 하신 목적은 그가 너무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셨어요.
때로는 심판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구원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기적과 또 이적 이런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런 제목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딱 그렇게 여러 번 읽었는데도 잘 몰랐는데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탁 픽업이 되더라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심판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말씀 계시하시는 거야.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으리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네. 에스겔서에는 내가 에스겔서를 선택하신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이 문구가 에스겔서에서만 무려 70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한 성경 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는 대부분 심판 경고예요. 근데 심판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쫓고 우리는 이게 구약 성경을 보면서 아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음란하게 섬겼다고 하는 걸까? 의문이 나잖아요, 그죠? 그들이 율법에 따라서 그걸 안 지킨 건 아닌 거예요. 단지 그들이 양다리를 했죠. 마치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음란하게 우리가 구약을 보면 너네는 음란한 여인이다.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다. 근데 뭘 도대체 음란하게 섬겼나 했을 때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그 이방 몰렉 신을 섬기는 하여튼 악한 우상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악했냐면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태워주기로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너무 힘드신 거죠.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자녀들을 그렇게 그 우상에게 바치는 거죠. 목숨을.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거는 경고를 이거는 쉬운 이 말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올 경고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심판을 할 건데 이 심판하는 목적은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진짜 너희의 남편임을 알려주려 함이라. 그래요. 7절, 8절에 보면 칼의 심판으로 내가 칼을 통해 많은 심판을 할 것인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 다 죽이지 않겠다. 그 중에 일부를 살게 해주겠다.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겠다. 왜냐하면 심판을 하는 목적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냥 혼내고 죽이고 이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그러잖아요. 워십송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래도 마지막 촛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노아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노아가 고백을 하는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영어 성경으로 해서 He found grace in his eyes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심판 중에 그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영어 성경 보면 원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9절 10절은 살아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할 건데 그들이 고난을 받고 되면 그제서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겠다. 심판받아 고난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절대 빈말하는 사람이 아니는, 여호와 하나님은 빈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경고했으면 행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그 자녀 교육에 팁이 있어요. 아이들이 잘못했다고 경고만 계속 나. 너 그러면 혼나? 너 그럼 왜 맞아? 계속 이렇게 경고만 남발하면 그 아이는 절대 교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말을 했으면 그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너 어떻게 하면 막 너무 협박을 크게 협박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근데 경고는 해야 되잖아요. 말썽을 피워요. 근데 딱 한 번 말하고 그걸 액션으로 취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잔소리에 왜 효과가 없을까요? 잔소리는 경고만 계속하고 그 다음 액션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잔소리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저께 하림이랑 그런 얘기를 나눠서 어떤 분이 이제 그 자녀 교육의 전문가이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떤 아이, 자기 8살 아이들의 아들의 친구들이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장에서 놀게를 한 거예요. 풀장에서 노는데 이제 이렇게 풍선같이 해갖고 하는 그런 놀이기구 있잖아요. 그거를 밖에다 놓고 인도에다가 이거를 갖고 오지 마라. 왜냐하면 이걸 갖고 오면 뒤에 누가 사고가 나도 못 보기 때문에 갖고 오지 마라 라고 아이들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친구 하나이가 그거를 갖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 엄마가 내가 아까 갖고 오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끄집어내. 그랬더니 얘가 대답이 no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 액션을 취한 거예요. no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를 끄집어내고 그를 액션을 취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서 바로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분이 한 게 이제 인상적이었어요. 계속해서 잔소리를 너 왜 그랬니? 뭐 이러면 혼난다고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를 막 컨뎀하는 게 아니라 너가 저번에 어떤 일을 했는데 너 진짜 그거 잘하더라. 너 그거 그러면서 한 5분간을 계속 이 아이의 장점을 얘기해 줬대요. 5분간. 그래서 칭찬을 해주고 용기를 주고 인커리지 해주고 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랬더니 이제 5분이 끝나서 이제 놀러 가야 되는데 이분한테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녀 교육의 하나의 팁 같은 거예요. 그 경고를 했으면 경고를 액션을 취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 번 얘기한 또 말하지 말고 그리고 끝내는 아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 아이가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을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출애굽기 한번 해볼까요?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실 이거의 구약의 하나님의 그 목적이에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이 말도 굉장히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오랜 세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대대로 종살이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불러서 80세 노인네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이거를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거야. 다시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고 싶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이런 메시지를 보내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맹세했던 것, 그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낼게. 내가 약속한 거 지킬게. 기업을 삼게 하겠다. 이 말을 전하라고 하는 거야. 그들의 조상들과 했던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고
미션을 준 거죠. 모세에게. 그래서 이 약속대로 자기 백성들을 애굽 통치에서 구원해 주면 그 자기 백성들이 그제서야 이분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되겠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겠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30년 동안을 종으로 살았어요. 대대로. 그 종으로 살아서 이 멘탈이 그 종의 멘탈밖에 없어요. 수동적인 멘탈. 정체성이 노예의 정체성이 430년 동안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이 말이 과연 그들에게 설득력이 얼마나 있었을까? 종의 멘탈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프리덤을 얘기를 하면 프리덤이 뭐야? 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들은 아마 모세 말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나 오랜 동안 노예의 정체성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유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자유로운 삶이 뭔지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가끔 이제 탈북민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탈북민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유튜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적응을 잘 하면서 사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듣는 어떤 참 듣기 힘든 소식은 뭐냐면 그 공산주의에서 배급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와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뭔가 소득이 생기고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 완전히 바뀐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걸 적응을 못하고 자살하거나 다시 월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동적인 삶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내가 능동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정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보여주시죠. 10가지 재앙과 또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적을 그래서 신과 같은 최종적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잖아요. 그죠? 바로는 그 당시에 신과 같은 파라오는 태양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집트는 태양신을 라라는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바로가 바로 라신인 거예요. 태양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태양신으로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알았을 거고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그 신과 같은 그 파라오의 아들 장자가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죽는 속에서 다 죽어버림으로 너희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거를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강력했던 바로를 굴복시킴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분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맞구나 이렇게 계시해 주신 거죠. 전능의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또 계시해 주세요.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 띄고 19절 21절까지 다 같이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지금 아합 왕 여러분 잘 알죠? 그죠?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응? 악한 왕이지, 그죠?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우상 숭배를 아주 적극적으로 섬겼던 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자기 백성들을 잘 돌보지도 않았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합 왕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얼마나 많이 서들어왔냐면 아람이 오늘날 시리아
같은 나라의 시리아 아람 군대가 32명의 그 부족에 있는 그 왕들을 다 연합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수의 그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포로하고 내가 너 아합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은과 금과 모든 너의 마누라 무슨 자식들 다 내 거야. 다 데려갈 거야. 라고 엄포를 놓죠. 그랬더니 아합은 좀 굉장히 겁쟁이였어요. 겁쟁이가 네 그렇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자기가 죽는 것보다 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자기 신하들하고 백성들에게 털어놓으니까 오히려 신하들과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 그렇게 안 한다고 하십시오. 왕이시여.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싫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용기를 얻어서 왕이 안 할 건데 그렇게 안 할 건데 이렇게 서신을 또 보낸 거죠. 그랬더니 그 아람 연합군이 굉장히 화가 나서 너 이제 다 죽었어 라고 이제 쳐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인 거예요.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제 겁에 질려 아합 왕이 전쟁을 포기할까봐 겁에 질려 있을 아합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람 연합군의 큰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 지레 겁먹지 마. 내가 너희 그 많은 군사들을 너희들에게 붙여줄게. 너희들이 이기게 해줄게. 이 전쟁에 숫자 적은 것 같고 겁먹지 마.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겁먹지 마. 큰 승리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러면 니도 내가 누군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도 알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연출하셨냐면 그 32명의 연합군과 이 아람군의 베나닷이 대낮부터 술에 거나하게 취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긴 거죠. 그죠? 거나하게 취하고 있던 상황에 하나님이 이때야 가서 쳐. 네가 가서 쳐. 젊은 청년들 데려가서 쳐. 그래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합 왕과 같이 악한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저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는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뭘 하시나? 저 인간 안 데려가고 이렇게 하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죠. 일반적으로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빨리 하나님이 저 심판해주면 사이다네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실제 벌 받는 모습 보면 막 너무 통쾌하고 그러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헨리 그루거라는 나이 드신 지금 살아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원래는 일본에 부르심이 있으셔서 일본 선교사로 가셨는데 그 밖에도 이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여러분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 우리 김정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래야 저 북한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빨리 자유를 얻을 텐데. 근데 그 선교사님에게 김정은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 죄악으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다. 여러분은 김정은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그 영혼이 회개해서 북한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다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다음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우리는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또 보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다 잘하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왜 우리는 가끔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응답받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그 가르치잖아요. 그냥 줘도 되는데 두 손 벌려서 주세요를 가르치잖아요. 그죠? 구하는 법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여기 약속했잖아요. 약속했는데 왜 약속 안 지켜요? 하나님한테 이 말씀을 붙들고 주세요. 구하면 주신다면서요. 찾으면 찾아낸다면서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면서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한테 클레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된 자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대신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 하는데 독 있는 전갈을 줄 아비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심지어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좋은 것을 너에게 주고 싶겠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둑이 자기 자식한테는 도둑질을 절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도박하는 아버지가 자식에게는 절대 도박 못하게 해요. 옛날에 있던 좀 문제가 있는 남편이 있으셨는데 그 남편이 때문에 여자 집사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뭔가 스포일이 되셔가지고 뭘 계속 사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사할 때 보니까 와이프 집사님은 물건이 별로 없는데 남편 집이 너무나 많아요. 나중에 한국에서 또 그래갖고 1톤 트럭을 불러다가 다 버렸다. 집안에 막 쌓여서 다닐 틈이 없을 만큼.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자기 딸한테 그러더래. 너 나 같은 남자 데려오면 죽여. 그러더래. 자기 같은 남자 데려오지 말라. 자기도 아는 거야. 자기 문제를. 그러니까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이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겠느냐. 근데 우리는 그 좋은 것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하나님 내 눈에는 좋은데 하나님 눈에는 좋지 않은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구하는 게 이 땅에 속한 썩어 없어질 것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거하고 내가 구하는 거하고 코드가 잘 안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yes 라고 해야만 하나님 응답하셨어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 아니야 이거 너한테 안 좋아 no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노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예스만 응답이 아닌 거죠. 그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탄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식이 없다. 무슨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어떤 피상적인 헤드 널리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안다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knowing God와 knowing about God는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know about God는 하나님에 대해 정보를 아는 거예요.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 about God. 제가 손흥민을 알아요. 손흥민이 근데 나를 몰라요. 나는 손흥민의 정보도 알아. 언제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막 골을 잘 넣는 선수 이건 알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내가 know about God, about him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knowing God는 뭐냐면 이때의 지식은 인격적인 만남 속에 친밀하게 서로 잘 아는 거를 knowing God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지식을 버렸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걸 지식을 버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리젝트했다. 날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기 때문에 망한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하나님의 관계 밖에서 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보호막 속에 지가 튀어나가놓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해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 임재, 영적인 어떤 그 보호막 속에서 자기가 나가버려요. 영적인 가출 청소년처럼 하나님의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밖에서 뱀처럼 또아리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하고 있는 뱀 같은 악한 영들이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보호막 속에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집돌이가 돼요. 집순이가 돼요. 하나님의 집순이. 하나님의 집의 집순이. 하나님 왜 이렇게 백성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실까? 그런 간단한 거죠. 지금 호세아 말씀처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가 우리 집사님이 주희한테 주희가 내가 네 애비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뭐 말 안 해도 아는 걸 뭐하러 말해요? 왜 말하냐면 모르니까 아니면 잊어버렸거나 그래서 계속해서 잊어버렸거나 집 나갔거나 아니면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배반을 하거나 이러니까 자꾸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이거를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고 동행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굳이 내가 너 하나님이야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아는 거예요. 노예가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K-드라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모 없이 고아처럼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내가 다니는 회사 회장님이 바로 친아버지 뭐 그래갖고 짠하고 나타나 그죠? 그러면 이제 눈물 한 바가지 쏟고 이제 그 회장의 아들이 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죠.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고 아니면 집을 나갔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고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진짜 아버지야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그것을 자꾸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99마리의 양, 한 마리 양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김정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처럼 아주 오늘날은 사사기 시대보다 더 악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시대 하나님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신약의 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 모르고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또 전도를 하라고 해서 전도를 통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케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알아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그수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영적인 지식과 축복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중에라도 좋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내리는 단비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더욱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경험하여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자비로우신 분인지,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더 경험하여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성령님 우리의 속사람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내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또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갈급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 없이는 살지 않겠다라고 날마다 결단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지혜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 입에서 쓴뿌리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아름다운 언어,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날마다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또 여호와를 힘써 알기로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일찍 끝났습니다. 가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